첫 번째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는요,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수태의 고지를 듣습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 정리하라는 공문을 내림으로 고향에 가서 원적지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돼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와 요셉이 낙타를 타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도 어려웠고 만삭의 몸이라 몸이 가벼운 자들보다는 늦게 도착해서 여관이 방이 꽉 차서 한 칸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임산부를 데리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산기를 느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방 한 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를 고지받았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아니 종합병원은 고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고사하고 헤롯의 궁궐은 고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방 한 칸도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 그 실망감과 그 좌절이 여자분들이라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는데 특별 대우는 받지 못할 망정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참담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이 평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700년 전의 예언과 또 500년 전의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고행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젊은 남자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를 지켜준다는 것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10달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임신한 그 기간 동안 호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아이가 귀할 때는요, 아이 하나가 출산하면 외갓집, 친갓집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평범한 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가 혹독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도 없는 곳에서 집을 깔고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때 모욕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인내했고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약 2000마일이나 떨어진 곳 이란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3개월, 길게 가면 1년도 걸리는 그 긴 거리를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큰 별이 떴어요. 자기들이 별을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큰 별이 뜰 때는 전 세계에서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왕이 태어날 때 이런 별이 떴다는 과거의 기록이 있어요. 자기의 일생에 살면서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저 위대한 별이 떴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곳이 가리키는 곳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멀고도 먼 여행길을 준비합니다. 특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배운 자들이니까 별을 보고 출발하는데 이 길이 만만찮아요. 남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데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는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판도 없을 때 오직 별빛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날이 굳으면 별이 안 뜨면 그나마 안 보여요. 근데 밤마다 기다렸다가 별빛이 비춰주면 그때서야 따라갑니다. 고단한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고달플 수 있습니다. 남들은 쉬는 휴일날,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사력을 다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멀고도 긴 길을요, 밤마다 짐승떼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군이 쉬웠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빛이 비치는 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갔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별이 나타나고 성탄절만 되면 틀에 위에 별이 붙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그 별은 성경 말씀이며 그 별은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가고 성경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군을 계속해서 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출발할 때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선물을 준비할 때 얼마나 확신이 컸으면 태어날지 말지 갔다가 헛땅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라 있었다면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한 확신 속에서 준비하여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드디어 멀고도 긴 길 끝자락에 마지막에 코앞에서 해가 떠버렸습니다. 끝까지 밤을 기다려야 했지만 어젯밤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왕이 태어나니까, 지도자가 태어나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낮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아기 난 집을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는가? 그 궁궐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헤롯이 있었습니다. 혹시 왕의 가문 중에서 출산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우리 왕궁에 임신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러느냐? 이러고 저러고 이래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큰 별이 뜨면 꼭 위대한 지도자나 왕이 탄생합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이 동네였습니다. 별이 지시하는 곳을 우리가 가야 하지만 왕궁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오, 그래? 헤롯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디서 역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당신들이 그 아이를 찾거든 내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소. 말로는 달콤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멈춰섰던 별이 가리켰던 것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난 동방박사들은 도착했더니 세상에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그 빛이 원강처럼 아이에게 강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그분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걸 알아보고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잠깐 쉬는데 밤에 천사가 꿈으로 지시해 줍니다. 동방박사들아, 너희들은 헤롯의 궁궐에 들리지 말아라.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꿈의 지시를 따라서 그냥 돌아가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행렬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삶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만날 사람도 없는 곳에서, 광활한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매일 하는 일은 양떼들에게 풀을 따라서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무료할 정도로 재미없는 일, 하루도 바뀌지 않는 일, 매일 흥겨운 일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무료함 속에 살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요, 목자가 많아요. 초등학교 다닐 만한 아이들도 목자예요. 양치는 일이 그렇게 주 업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광활한 광야에 목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목자들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 목자들만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목자들은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말씀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쁜 소식을 들어야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신다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들은 즉시 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집을. 그리고 그들은 기어이 만났죠. 그리고 그들은 막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무료했던 삶에 전 세계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인 메시아가 태어나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는 특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일어나는데, 목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이날 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만 천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이상한 징조를 직감하며, 그래, 내 저 별이 이상할 줄 알았어. 저 별이 기어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 아, 저 별이 지도자와 왕을 가리키는 별이었구나. 저 별빛을 보고 찾아가면 되겠지. 빛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높은 고위 관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그걸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마당에서 결혼식을 전통 혼례를 치르고 전통 혼례를 치른 그날 밤에는 창호지가 뚫어지도록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손에 침을 묻혀갖고 구멍을 뚫어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혼부부를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에 많은 아낙네들이 그 앞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오늘날도 결혼식은 전통 혼례를 치르지 않아도요, 신부나 신랑의 고단한 일입니다. 가전제품 사러 다니죠. 집 구하러 다니죠. 예식장 구하죠. 주례하실 분 한복 맞추고 예단하고 식사하고 상견례하고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인생에서 아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로 힘든 일이 결혼식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해야죠. 친척들 알아야죠. 결혼식 전부터 여자는 마사지 받아야죠. 웨딩 촬영해야죠.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거의 다 말라요. 그 스케줄들을 소화해내느라고 온통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요. 면사포 한번 쓰려고, 웨딩드레스 하얀 거 한번 입어보려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통 혼례를 하든 신식 결혼을 하든 모든 게 다 끝나는 날이 와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다 끝나는 날이 와요. 그 많은 혼례를 준비하고 결혼식을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가 다 들어갔는데 정작 마지막 구멍을 뽕뽕 뚫고 들여다보던 신혼방, 드디어 둘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과 그 결혼 예식에서 클라이막스는 신혼 첫날 밤인 것처럼 그날 하루 만나서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고 공식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고 마사지를 많이 했어도 그 모든 과정의 클라이막스는 신혼 첫날 밤 신랑은 신부를 만나고 신부는 신랑을 만나 진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 밤, 관계가 형성되는 밤,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하나가 되는 날, 그게 진짜 결혼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 성탄절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도 어제 저녁에는 대단한 축제를 함께 하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전야 축제를 했죠.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은 다 하죠. 왜 그렇게 준비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릴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율동을 준비하고 했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준비가 밤새도록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사무실에 모여갖고 과자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새벽송 다녀오신 분들이 한 대, 두 대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과자를 막 쏟아 놓습니다. 밤새 작업을 해갖고 앞에 딱 진열을 해놨어요. 어린이들 주려고요. 성탄 새벽송을 돌았던 그 시간, 인천 전 지역을 누비면서 다녔던 우리 천사들, 그 모든 수고가 사실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으로 일단막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무미건조한 상태로 우리가 앉아있다면, 어저께 우리가 공연을 볼 때 우리 마음도 막 기쁘고 마음이 확 열려갖고 박수를 쳐주고 같이 얼마나 깔깔호 웃었습니까? 왜 그런 행사를 치릅니까? 오늘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기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축복이, 예수가 오신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고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물을 하나씩 받아도 여러분이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핸드백을 하나 들고 다니면 그 속에 핸드폰도 넣고 지갑도 넣고 카드도 넣고 화장품도 넣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성경책도 넣고 가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예수님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예수님 안에 희망과 예수님 안에 기쁨과 예수님 안에 사랑을 듬뿍 넣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물을 받고 선물 상자를 안 뜯어요. 교회 다니면서 선물을 뜯어야 예수가 나오시는데, 그 예수를 만나야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가 내게 오셔야 희망 찾고 예수가 내게 오셔야 평화가 임하고 예수가 내게 오셔야 비로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성탄 상자를 받아들고 안 열어봐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어떤 사람은 5년이 돼도 성탄 상자를 안 열어봐요. 어저께 요 앞에 아파트들 관리소들 다니면서 성탄 상자, 백상자 우리 나눠드렸죠. 기뻐하시더래요. 출근하시면 받아들 거 아닙니까? 그 작은 상자에 들었어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상자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 사람들도 내용물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들었겠어요 거기? 일상에 소소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도 기뻐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라는 선물 상자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성탄 상자를 열면 여기 촛불에 켜있는 내용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클라이막스가 결혼식의 첫날 밤인 것처럼 예수를 내가 오늘 만나면, 성탄절날 오신 예수를 내가 만난다면 기쁨은 정말 충만합니다.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비로소 희망이 생깁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걸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동방박사의 그 먼 여정도, 메마른 땅에서 양떼를 지키는 무료한 삶을 살았던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했지만 푸대접을 받고 가장 열악한 환경, 마국간에서 겸손하게 아이를 낳았던 마리아 부부도 모두가 이 날을 기다렸어요. 출산일을 기다렸어요. 그 예수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어떤 자에게 성탄의 의미가 있느냐?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기쁘다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시면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영향력 속에서 환경은 안 좋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줄 몰랐네. 나를 뭐하러 선택하셨대? 나를 선택했으면 적어도 왕궁에서 나를 출산하게 하셔. 비단요를 깔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여자 중에 하나를 뽑으셨다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셔?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인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렇게 칭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여기 축축해요, 여기 냄새나요, 내가 좀 고생스럽네요, 이런 불평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지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열악한들 아기를 낳는데 집세기를 깔아놓고 아기 낳던 마리아처럼 열악할까요? 그렇게 가난할까요? 우리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리아가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안겨지는 순간 마리아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마리아가 기뻤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희망이 보인 거예요. 야, 동방 박사가 왔어. 그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맞네. 별빛이 여길 비치고 있어.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네. 아이를 낳는 순간, 성탄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열악한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고생스러웠던 기다림도 초월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웃고 웃는다면 예수님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나 줘야 기뻐요. 형편 보고 환경 본다면 몸 아픈 거나 치료받아야 기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성탄의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시면서 그 성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한 해 잠깐 쓰고 마는 선물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 함께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야, 빛이 이 아이에게 비치는 거 보니까 이 아이의 장래가 참 기대된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먼 곳에서 그 저명한 박사님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엎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았네. 와, 저 동방에서부터 천문학자들이 와서 이 아이에게 경배하네. 내가 이렇게 귀한 존귀한 분을 내가 낳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고생해서 이 임산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고 임산부를 또 데리고 가야 하고 이제 아기까지 세 식구가 돌아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요셉은 뿌듯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까지 제가 마리아를 지켜줄 수 있게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명은 감당했지요. 묵묵히 사명자의 남편으로서 요셉이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편안하게 출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 맞아 죽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혼한 자는 예외였죠. 정혼 기간은 1년입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하나님의 연출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혼한 기간에 아이를 10달 동안 가져서 낳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셨는데 예수님만 딸랑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충만함의 충만함,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꽉꽉 눌러서 예수님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바울처럼 미칩니다. 베드로처럼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왜 목숨을 걸고 이영만리 타국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까요?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예수가 보통 예수가 아니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능력의 예수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제사장 시므온과 안나가 경건하게 살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늙어서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므온이란 제사장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여 너는 구세주를 만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이 시므온은 가말리엘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이 예수를 만나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젠 제가 가도 좋습니다. 예수를 내가 품에 안으니 이젠 저는 주님이 불러주세요. 저는 가도 됩니다. 제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품에 안으니 그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게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목적이며 가장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일반 평신도였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며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며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지금으로 보면 안나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젊은 애기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예, 정결 예식을 하러 왔습니다. 낳은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의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피를 내므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라 이런 의미예요. 정결 예식을 하러 왔습니다. 가난하니까 비둘기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이라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비둘기부터 양과 염소, 송아지까지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아이의 정결 예식을 하러 왔는데 안나 권사님이 만난 거예요. 일평생 내가 과부된 지 84년인데 하나님께서 내 눈에 이 메시아를 보게 하시려고 나를 장수하게 하셨군요. 얼마나 기다렸게요. 내가 메시아를 목격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게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가 성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었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많은 준비는 오늘 성탄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365일로 딱 끝나고 367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1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 속에 새로운 결단 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새해입니다. 새해 이 성탄하신 예수를 가슴에 품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뿌듯함 속에서 감사와 복참으로 사명을 감당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충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